오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제 건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의에 대한 말씀.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19장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게 이제 바로 종려주일에 대한 거예요. 이번 4월달에 종려주일은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 13일이 종려주일이라. 종려주일에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그런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뭐 하시냐면은 장사하던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상을 뒤집었고 해서 활동하셨어요. 그 장면이 다른 하나. 그런데 또 여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성전에서 활동하셨다. 활동.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전은 누가 잡고 있죠?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한 사람들을 장사 왜 하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나 양 이런 거 비둘기를 지방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그걸 갖다가 돈을 주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가게 성전 안에서 장사 치는 데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장사를 치러 만든 거지. 예? 그게 왜 하나님의 집을 갖다 더럽히냐고 주님께서 채찍을 때리시고 엎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러고서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게 기분 나빴던 거야. 누가? 거기 권리를 갖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사실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거기 역할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집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보고 이제 예수님은 담대하게 전하는데 서기관들은 그걸 열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를. 왜? 어떤 시비냐? 당신은 무슨 권위로 예수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상을 들어붙고 간섭을 하고 왜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요? 어디서 온 권위요? 누구 백 믿고 온 거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 백 믿고 온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볼 수 있죠. 그 말에 바로 말의 답변은 거기에 꿀리가는 거야. 말빨에 끌려가는 거야. 답변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럼 내가 묻겠다. 너에게 나한테 묻겠는데 내가 물을 테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어디서부터 권위가 왔는지를 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요한은 어디서부터 권위가 와서 이 세례를 주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할 말을 못하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한 거야. 야,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막 그랬거든요. 안 믿단 말이니까. 그러면 그 자기들이 안 믿은 거에 대한 건 들통이 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뒤지게 맞을 것 같아. 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는데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늘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뜻에 온 거지 할 때 백성들로부터 반박을 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모호한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 내 권위가 너희들이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답변에 대해 논쟁에 대해서 꿀리지 말고 않고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들죠. 그 비유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과 연결되는 연관 있는 비유라 그 말이에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 농장이 있었는데요. 이 농장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이제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신이 소장 등을 하라 이거든요. 농장을 경영하고 월세를 얼마큼 포도원 농장의 수익을 내가 종들을 보낼 테니까 주시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지나서 세 받아야지 이제 농장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서 가서 세 받아와라 하더니 이 농부들이요 그 세 받아라 갔던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도망 빨리 가고 봐라 그런 거예요. 가지고 걷어차버리고 멸실해버린 거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농장 주인이 또 보낸 거야. 계속 보냈더니 전부 그 주인이 보는 하인들을 갖다가 굿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가두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농장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놈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막 새도 안 주고 그러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아들을 보낸 거야. 지금 이제 그 왜 이런 비유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 그런데 그 아들도 가두고 이 농장을 아예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탈취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농장 주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하여 아니면 경찰에게 신고해서 그 놈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판하고 처리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유가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와서 막 뭘 하는데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 했냐 이거. 전부 다가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몰아붙이고 지금 또 내가 왔잖아. 아들이 왔잖아. 나 아들조차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지금 다 그냥 뜻대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심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에 18절에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냐.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라고 하는데 그 쓸모가 없다고 팽개친 돌이 모퉁이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됐다, 기초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돌이에게 떨어지면 18절에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랑 부딪히고 나 편에 안 되고 나랑 반대하는 놈들은 박살난다 이 말인 거야. 나 예수를 핍박하고 또 거기에 쌍심지를 끼고 달려들어 부딪히는 자는 다 가루가 되고 망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예수의 도리에 부딪히면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나에게 부딪히는 자는 꺾어지고 심판하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읽어 누리는 이런 내용들이 아까 성경에서 무슨 권위로 말하냐 하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 농부 비유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도전, 예수님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처세에 대해서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결시켜서 비유의 말씀을 한 거니까 이것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 상태의 그런 현상에 대하여 바로 비유로 표현한 걸 하시니까 그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실 때는 중심을 잘 잡고 관련된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다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출할 때 정황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이 아까 가루로 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바로 부리치는 자는 너희들이 과거는 이렇게 구약 시대의 종들을 너가 심판했지만은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나를 건드리면은 너는 끝난다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세게 지금 나가시고 작정을 하고 지금 너희들 끝장낼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망할 거라는 것을 지금 이미 부딪혔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내게 깨달아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각자 위치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것이 적용이 됩니까?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박살난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는 사람과 종이나 교회를 건드리면 박살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는 주의 종을 여러분 막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하면은요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의 많은 배후에는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뭐 교통사고니 무슨 사고니 실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누가 왜 죽었는지, 왜 망했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가정이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지.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금 심판 중이라는 것을 명심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라도 허투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1.1도 땅에 떨어짐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고 여러분 조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함부로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부정적으로 그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다 박살내버린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안 되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탈하고 믿음이 없게 되는 거는요. 아버지가 불신앙하고 교회를 비판했을 때 그게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많이 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모릅니다. 저는 그 슬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막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다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존대를 하기 때문에 나를 존대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대시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 목회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딱 보여줬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가치 때문에 애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비판하고 죄정을 비판하면 자녀들이 참 싸가지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요. 거기서부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일단은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 와서 먹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려고.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서 폐역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심은 거야. 잘못다가 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이 권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권위. 오늘 저는 이제 핍박과 뭐 이런 거 심판도 도리에 깨지는 말씀이지만 권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권위를 알으셔야 되고 권위를 회복하시고 권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권위가 왜 중요한지. 먼저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워를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예를 들면 우리가요, 비유를 들면 경찰이 있지요. 경찰이 권위가 있죠. 경찰의 입장에서 권위가 있죠. 어떤 경찰? 멈추시오, 스톱. 그 사람을 수사하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연행하여서 수색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영장 발부해가지고 수갑 채우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찰의 권위입니다. 만약에 그 경찰이 삐용삐용 쓰세요 도망가 버리면 업무집행 방해로 벌칙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찰이 가진 권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찰은 우습게 알죠. 사실 중국 공안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경찰이 물로 터진 경찰처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이상한 경찰권을 좀 잘 두면 남용을 하니까 문제야. 어쨌거나 그것이 그런 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는 이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회의를 하면은 회의에서 발언권 그것도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하는데 의장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 의장이 허락합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장으로부터 말을 회의석상에서 말을 하는 권한을 받은 거야. 그죠? 그게 바로 권위라. 그거는 말만 하는 권위지, 그렇지? 권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권위는 어떤 것이 권위냐면 바로 직분이 권위입니다. 직분이 권위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을 받았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잘렸잖아요, 그렇죠? 권위 남용이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쿠데타가 됐을 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계엄을 선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지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는 불법일 수 있다라는 권력 남용에 대한 걸로 이제 잘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권위예요. 그것이 그걸 말하는. 근데 권력 남용도 있다. 자기가 주어진 권위를 오버를 할 경우에는 잘리는 거라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도 다 지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는 설교하는 권위가 있어요. 설교권이란 말, 설교권. 아무나 여기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걸 강단권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세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권,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설교를 교회 안에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 목사가 허락돼야 하는 거야. 그럼 그 권위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인 거야. 강단권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주일날 이 새벽 설교도 이제 아무나 내가 설교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은 월요일은 내가 한다. 내일은 이동진 목사가 일본에 가족 여행을 가서 정택현 전사가 하라.
우리 은호에서 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이동주 그냥 하고, 목요일은 또 목교구장들이 하고, 토요일은 금요일은 엄대연사가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엄대연사는 이제 또 5월 달부터 금요일 설교를 할 겁니다. 일단 1년간을 딱 여유를 두고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그거를 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치를 못해. 장로들이 해서 회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당권이 내가 있다. 네? 그래서 예배권, 축복권, 제가 축복을 해요. 아무나 안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도 안수하시오 할 때는 합당한 맡겼을 때 부목사들에게도 안수하라 하면 제가 하면은 건의를 인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 권위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직분이 권위라는 거예요. 행정을 하면은 행정권, 행정을 오장노님 행정하시오. 예? 그 권위입니다. 또 재정을 하시오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하시오 여러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요 백부장의 권위 있죠. 백부장.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파워력 영향력 때문에 백부장이 고넬료 백부장이 사도행 10장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우상 제물이 막 내려온 걸 보고 먹어라 하더니 안 먹습니다 하더니 먹어라. 이게 뭔 일인가. 고넬료도 딱 꿈 보고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청하라. 그런 둘이 서로 성령의 역사에서 각자가 꿈을 꾸는데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모실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요빠에는 베드로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 모이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싫어요. 안 가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다 모였더라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죠. 물론 100명의 부하들은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0명이 부하들이면 지켜야지 어디가. 그치 군인들이 위탈 못하죠. 그렇죠? 내가 볼 때 여기 때는 군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근무 중이고 물론 휴가 중인 사람도 몇 사람 올 거고 거의 가족 친척들이 왔다. 그럼 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 사장님이면은 권위가 있죠. 여러분 직원들 매월 월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장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직원들은 꼭 필수적인 인원들만 빼고 아니면 근무 중이니까 기계 만지고 하는 인원을 사찰 직원들은 출입해야 되니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예배당에 어느 장소에 모이시오. 그게 누구예요? 사장의 권위. 안 모이면 잘리니까 잘리고 싶으면 안 오면 돼. 그리고 그 명령이 다 와서 앉아있단 말이야.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좋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사용해서 예배당에 막 오게 만들어야 돼. 별벌 떨지 말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완전히 내가 사장을 하면요 애초부터 직원을 뽑을 때부터 그럴 거야. 우리 회사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입사 조건 매월 한 달씩 예배에 드리는 조건을 한다. 내 마음대로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그 대신 당신들도 속으로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내가 쳐준다. 그럼 어차피 근무하러 온 거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안 올 리가 없죠. 합당하죠. 그렇죠? 근무의 시간으로 오라면은 미쳤나? 이상한 인간이네. 하고 왜 근무 시간 왜 빨리 오라 그래요? 불평 불만 있으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다 출근 어차피 하니까 근무 잠깐 멈추고 괜찮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한다. 이게 바로 사장의 권위라 이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직분이 권위라 하는 거예요. 직분만큼 권위가 있다 이거야. 직분을 감당한 연수만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직분을 권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권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알으시고 누리시는 어떤 거니까요? 자, 첫째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론 여러분이 세례를 못 줍니다. 개인적으로 세례 좀 큰일 나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목회자가 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임할 수 있어요. 어느 만약에 여기서 지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느 집사님 있으면 내가 집사님에게 그 지방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시오 하고 이임을 해버리면 그 집사는 집사인데 불구하고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 좀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 물세례 안 주고 권리 안 주고 이건 할 수 있어.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꼭 제가 안 줘도 원래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껏 세례를 영접을 시켜 세례를 베풀어서 제사함을 하게 하시라. 그리고 선포해. 당신은 예수를 영접해서 제사함이 받았느니 없습니다 하고 선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세를 줬죠. 권위를 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여러분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귀신을 향하여 엄정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무조건 귀신아 나가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탄아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너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너와 관계가 없으니 나자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떠나라. 응? 추방 명령을 내리시는, 축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터무니없이 하면 안 돼.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왜 나가야 된다고.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의 이 집주인이 이 사람 바뀌었다 하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죄와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죄와 저주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이 사람은 권리가 없으니까 나가. 맞네. 알겠어요. 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 안 나가요. 안 나갈래. 그러면요, 이 내용을 모르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안 나가. 뜻도 모르고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몇 장입니까? 그러면은 19장에 보면은 스하게의 그 제사장 일곱 아들도 사도 바울이 귀신 쫓는 거를 보고 아주 부러워서 막 귀신 나가니까 좋아가지고 자기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귀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웃기는 거예요. 엄청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스하게 일곱 아들도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는데 이렇게 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 우리 김 씨가 있다 합시다. 김 씨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말이 됩니까? 홍길동이 암흑에 이러면 암흑에 김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이 얘 좀 봐라. 자기에게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남의 집 동네 빌린 예수 가지고 나를 쫓는데 이 가짜구나 하고 귀신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엎어쳐가지고 귀신이 막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무서워 도망가 버렸어. 그 귀신을 쫓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맥히 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함의 법칙을 알거나 귀신의 정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난 네 정체 알거든. 이번에 귀신놈 배우잖아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귀신이 그 정체를 알고 있으면 벌벌 떨어. 나 너 알아. 너 이런 사람이지? 이런 놈이지? 하면 벌벌 떨어. 어떻게 알았지? 그런 아무도 모르면 무서워하는데 귀신론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귀신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이는 이 사람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사람 앞에는 벌벌 떨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 떠나. 그러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개 잘 다룬 사람. 응? 그 개를 잘 다루잖아. 개 조련사잖아. 근데 이 짜나온 개들이 모르고 있으면요 앙앙 물어뜯는데, 그 사람이 딱 가면은요 선수를 알아보고 벌벌 떨어. 응? 나를 다룰 줄 알고 나를 알고 있던 개를 알아. 그러니까 개도 벌써 영을 느껴가지고 벌벌 떨어. 물론 독한 놈들은 또 물어뜯으라 그랬지만은, 근데 이미 기세가 잡혀. 자기가 어떻게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권도 마찬가지. 바로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이름으로 귀신 죄와 사망 권세를 꺾은 이 상삼장부자 해결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말하면 빌벼 떱니다. 알아봐. 귀신도 그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써먹으셔야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위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냥 무조건 대충 하지 말고, 막 구할 때 마지막 꼭 반드시 우표를 붙여야 편지가 발송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속에 그 의무를 딱 두고 마지막을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권위가 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있어.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죠. 민수기 6장 23절 27절은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위를 알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리적인 권위도 많이 획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왜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워를 많이 가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권위가 있고 많은 힘을, 파워를 가져서 영향력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물질의 축복도 권위예요. 또 우리가 건강도 권위입니다. 응? 정직과 신뢰도 권위예요. 사람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말만 뻥 붙여,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진리 안에 딱 쓰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라도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말하면 어른들 꼼짝 못합니다. 할머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유아가 무서워. 만약에 잘못하면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아 선생님, 손녀딸이라도 꼬맹이라도 주일학생이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한 번 말 한 번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돼서 그런 말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면요 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올바르게 바르게 한 사람들은 무서워요. 의로운 사람 무섭다고. 아멘. 그 권위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권위를 뺏기지 마시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바르게 해서 당당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권위를 만들어서 복종시킴으로써 전도의 문이 되시기를, 전도의 여러분이 역사하려는 그런 문이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권위입니다.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없는 자가 되지 말고 힘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백부장 같은 그런 파워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셔서 힘있게 우리 성도들과 힘있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